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대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이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4시간 동안 룻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문호 게테는 룻기 말씀을 가리켜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학서라 이렇게 극찬했다고 합니다. 본서의 이름은
남편을 잃고 가부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오는 그런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을 따라서 붙인 것입니다. 본서를 쓴 기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본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르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과 쓴 목적을 보면 민족적 종교 열정이 퇴색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탐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고자 의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도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그 시대는 극히 불안정한 그런 시대여서 내부적으로는 지파 간의 알력과 또 내전, 외부적으로는 외침과 침략과 억압 등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적으로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의 이 본서 배경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과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한 경건의 이 가정의 슬픔과 또한 그 이야기를 통해 두 여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며느리 룻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셨는가를 이 본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본서에서는 배경과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되는데 그 사건의 사회적 배경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냐? 약속의 땅에 그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 가정은 버려서는 안 될 그런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을 찾아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들의 불신앙적인 그런 행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나 풍년이 든 모압을 향해 이주한 것은 잠시 보이는 그 세상의 평안을 찾아가기 위해서 버려서는 안 될 기업을 버렸던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년을 만났어도 그들의 그 약속의 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피해 이방 땅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자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평안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실패를 자초하게 됨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엘리멜렉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상한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잠시 일시적인 고통을 피하여 온 모압 땅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엘리멜렉의 죽음은 나오미를 가부로 만들었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냐? 아닙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죽은 후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가정을 잃은 그 가정에 경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가정에 있어서 두 아들의 결혼은
큰 위로와 소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의 결혼이 준 기쁨도 잠깐, 나오미의 가정에는 또다시 처절한 그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한 사람의 혈육도 남기지 못한 채 두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은 나오미의 가정을 절망적인 비탄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온 지 10년 만에 나오미의 일가는 완전히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가정이 무너지자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 유다 땅으로 며느리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깁니다. 10년 만에 돌아가야 하는 그녀의 신세는 너무나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나오미는 본인의 삶도 버거운데 며느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또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한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였을 때 며느리들에게 그런 삶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며느리의 그 고향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는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정에서의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그런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 룻의 고백이 유명하고 그녀의 고백 속에 소중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서 나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곳에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고백한 어머니가 계신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압 여인 룻에게는 시어머니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은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고생한 것처럼 이번에는 룻이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 땅이었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또 룻이 고백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나오미 자신이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또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손으로 치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괴롭히시는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이 며느리 룻이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방 땅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고 두 며느리들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었기에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과부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가 유대 땅으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대로 한 며느리 이 룻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더구나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친척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신앙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룻은 시어머니의 그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조국 모압 백성의 신분을 포기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과거에 믿었던 곧 모압의 그 신을 버립니다. 세 번째, 자신의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에 빈손으로 고생을 자원하여 떠납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낯선 그곳에 살면서도 참된 신앙으로 주님을 섬겼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분명한 그런 믿음을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 믿을 가치가 있다라고 이 룻은 판단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나오미의 처지에서 보면 그녀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일은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라고 부르라고 하고, 또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자존심이 상하고 또 민망한 귀한 길이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시금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진정한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났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갔음에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실천하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그 신앙의 삶과 옳은 선택과 실천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조상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양하고 때론 우리는 좋은 계획을 세워 열심히 살아가 보지만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곧 내가 있어야 할 그런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들이 하나씩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지키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예기치 않은 그런 절망을 받아들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롭게 믿음으로 인생을 시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 함께 마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눕기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되돌아봅니다. 그녀의 인생이 너무나 험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그 모습, 특별히 힘들고 외로웠던 그때에 가감하게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녀의 용기와 변화를 통해 이 시간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혀와 입으로만 말하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